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 9개월 후 민수기의 표현으로는 이집트를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1년 9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는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삶을 모두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율법은 백성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며 살리는 법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감해 삶이 힘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도 만일 신앙생활이 성경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족과 가문에 따라 백성의 명수대로 계수하여 진을 치며 머무를 때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직하십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기는 했지만 서로 연결된 공동체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고대에는 한 가문이 성장하고 자녀가 장성하여 한 가족을 이루면 독립하여 흩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어느 도시에 혹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으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어느 동네에 따로 살림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가를 해서 새로운 종족,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고대의 법, 고대의 규칙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다른 민족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는 했었습니다. 이거 당연하기도 했고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라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었던 것이 고대의 삶, 구약 성경의 삶,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집트에 살며 번성하기는 했으나 서로의 결속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고 더구나 체계적인 조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유난히도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늘 근심하던 파라오가 그런 일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베푸신 10가지 이적들은 하나의 공통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 백성을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드십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을 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제외됩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야곱의 양아들이 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로 인정되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제외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였고 따라서 조직도 군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게 된 레위 지파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회막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조직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회막에 일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를 다시 조사합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까지 계수한 후에 성경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민수기 5장의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부정을 씻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고 그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고 혹시라도 부정해졌다면 그 부정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민수기 5장 3절에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난히 거룩해 집착하고 이스라엘이 유난히 거룩해야 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 형벌받는 이도 여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도 그로 인해서 형벌받는 이들도 부정하기에 진영 밖으로 몰아내는 거죠.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은 축출하고 추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에 머물게 하여 거룩한 자들과의 접촉을 막고 부정이 거룩한 공동체에 퍼지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언제든 부정을 씻으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영 밖은 쫓아내는 동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격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부정을 씻기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유대가 부정한 자를 아예 정죄하며 축출하고 추방하여 다시는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명령의 본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영원히 축출하고 추방하려고 하셨다면 부정을 씻는 방법을 알려주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급한 후에 민수기는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린 아내의 부정에 관해 언급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가 지극히 강한 남성 우월과 가부장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의 문제만 언급되지만 사실은 부부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탈선하여 신의를 저버린 증거가 분명하여 범죄가 확실하면 율법에 따라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죄드려 속죄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징벌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악을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징벌을 달게 받는 일은 속죄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즈음에는 이런 의심만으로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율법을 해석했다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 없이 신증만 있어 의심하게 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의심만으로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생겼을 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풀리지 않는 의심은 모든 관계를 망치는 원인입니다.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의심하는 병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게 되었을 때에만 언급했기에 이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탈선하여 신의를 저버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의심의 소재, 즉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어서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타먹게 하며 민수기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이 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네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의심을 받기는 하지만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물이 독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맹세하게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고 그 두루마리를 물에 빨아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민수기 5장 27절과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심한 사람은 죄가 없지만 의심받은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심의 법입니다. 의심의 법에서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편을 두고 탈선한 증거가 확실할 때에도 의심의 소재, 즉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확실해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죄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잘잘못에 관한 판단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에 따른 벌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단테는 신곡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인정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인정을 느낀다는 말은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좀 용서해 주시지,
형벌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내리시거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지라고 생각한다는 말, 그런 뜻입니다. 죄지은 자가 벌을 피하는 일은 정의도 공의도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었거나 그럴 마음으로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마저 긍휼을 베푸셔서 벌을 받지 않도록 용서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렇다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과 혼동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따르면 우리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었고 달게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찬양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벌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정당하지도 바르지도 않은 일입니다. 의심의 법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만일 의심을 받았을 뿐 죄가 없다면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고 저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씻은 물을 마신 여인은 임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 없이도 부부가 끝까지 사랑하며 신의를 지키는 경우가 수없이 많지만 자녀만큼 강력하게 부부를 이어주는 끈도 없어 보입니다. 만일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듯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도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단지 의심 때문에 제사장에게 죄 없는 아내를 데리고 온 남편은 생각지도 않은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여인은 의심을 벗고 신의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법, 기억나게 하는 소재, 이것은 의심을 벗으라고, 죄를 씻으라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말씀, 그런 법인 겁니다.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이고 가부장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법에서 중요한 점은 의심을 풀어 부부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범죄는 아니지만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억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는 놀라고 무서워하여 위력이 나타난 줄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나 이웃 관계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 없는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동료의 증언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한 말처럼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의심과 궁금증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궁금증은 다양한 인문학을 발전시켜 왔고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왔지만 의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잊게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웃과의 관계에도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거리가 있다면 그 의심을 불식시키시기 바랍니다. 나 의심하지 않다. 그 의심의 거리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명한 믿음 가지고 있다고.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성도들 앞에 스스로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바닥입니다. 성도에 대한 신뢰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 별 차이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더 떨어지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걸, 신뢰라는 걸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심지어 부부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심이 없다고, 의심의 거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정당한 의심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문제도 아니라고 우리는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평안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로 세상을 인도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